우리 뭐 카페를 가든지 또는 어떤 매장을 가든지 하면은 그 직원들이 고객들에게 친절하기 위해서 친절 교육도 받고 친절하게 대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때로는 그 친절이 조금 격에 맞는 친절인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없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이 혹시 있으셨습니까? 카페를 갔을 때 그 직원이 이렇게 친절을 베풀기도 합니다. 고객님, 아이스 아메리카노 나오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안내를 합니다.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예를 저도 듣기도 했고요. 이런 말투를 간혹 듣게 되는데요. 고객을 이제 높여서 부르기 위해서 존댓말을 쓰는 것입니다. 근데 너무나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이게 정말 높임말인지 누구를 향한 높임말인지가 조금 섞여 있는 혼란스러운 상태가 좀 있습니다. 이게 잘못된 것입니다. 고객님, 카페라떼 나오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은 분명히 높임말은 높임말인데 나오시다라고 하는 동사의 주어가 뭔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누가 나오신 거예요? 카페라떼님께서 나오신 거예요. 근데 사실은 누구를 높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고객님을 높여드리고 싶었는데 너무 높여드리다 보니까 그냥 바뀌어가지고 카페라떼님, 아메리카노님을 높여드렸어요. 그래서 그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높임의 대상은 고객이죠. 그래서 고객님 할 때 이미 높임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고쳐야 되죠. 고객님, 아메리카노 나왔습니다. 이렇게 하면 사실 끝이에요. 너무 이제 높여주는 거죠. 롯데리아라든지 또는 무슨 버거킹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 또 직원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햄버거 만드는데 시간 좀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햄버거 만드는 한 7분 정도 걸리시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발견하셨어요? 햄버거 만드는데 7분 정도 걸리시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걸리다라고 하는 그 높임말의 주어는 누구예요? 햄버거야. 그러니까 햄버거님이 너무 높아서 그분이 만들어지는데 한 7분 정도 걸리신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죠. 잘못된 거죠. 비닐봉투는 50원이시고요. 종이봉투는 100원이세요. 이런 말도 들어보셨습니까? 이것도 고객을 높여드리려고 한 건데 결국은 누구를 높여드렸냐면 비닐봉투님, 그 다음에 종이봉투님을 높여드려서 대화가 이루어지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소통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통은 되기는 됩니다. 무슨 소통이냐면 고객을 높여주는 거구나. 그런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문법이 안 맞는구나. 존대 주어 동사가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대화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문법을 공유하는 거고 그다음에 사용하는 언어를 공유해야지 가능합니다. 그걸 공유하지 못하게 되면 소통이 안 됩니다. 이 정도는 소통이 됩니다. 그러나 더 신경을 써야 되죠. 문법 체계에 대한 이해를 서로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말하는 방법 그런 것들 좀 알아야 됩니다. 상대방이 못 알아듣는 문법을 쓰거나 상대방이 못 알아듣는 용어를 쓰게 되면 그때부터 뭐가 생깁니까? 불통이 생깁니다. 불통이 생기게 되면 어떤 결과가 생기게 됩니까? 관계가 형성이 안 됩니다. 그럼 결국은 관계가 깨져버리게 됩니다. 손미나라고 하는 방송인이 외국어를 굉장히 잘해서 외국어 관련 그런 방송도 하고 그러는데 예전에 얼마 전에 이런 본인의 경험담을 얘기했어요. 본인이 호주에 가서 공부하는데 영어 공부를 하는데 영어 좀 한다고 생각했대요. 본인이 영어를 좀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도무지 못 알아듣겠대라는 거예요. 그다이마이트 그런데 그다이마이트라는 게 뭐야? 그다이마이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알아들으셨습니까? 그다이마이트? 알아들으신 분 계십니까?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 그다이마이트. 저도 호주를 가본 경험이 있는데 그 경험이 있어요. 그다이마이트이 뭐야? 전문가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 그다이트는 굿데이예요. 굿데이. 그리고 마잇은 메이트라고 하는 친구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하면 뭐냐면 굿데이입니다 친구요. 그러니까 안녕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그 다이맛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니까 계속 헤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하는 말이 뭐냐, 상대방이 쓰는 발음을 나도 쓸 줄 알아야지 소통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가 힘든 건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발음과 원어민이 쓰는 발음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소통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발음이 같으면 소통이 됩니다. 근데 소통이 안 되면 관계 형성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사용하는 문법을 공유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발음을 공유해야 됩니다. 그리고 생각도 공유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소통이 된다. 말하는 기술 참 중요하다. 신앙적으로 그렇습니다. 신앙적으로 하나님께서 알아듣고 우리들에게 뜻을 전하실 수 있는 그런 문법과 용어를 써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나아가야 되는 거죠. 나만 알아듣는 말, 나만 알아듣는 생각, 이거 아니죠. 말하는 실력 좀 중요하지만요, 필요하지만 한편 듣는 실력도 필요합니다. 듣는 실력, 듣는 것도 실력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문법을 알아들어야 되고 발음도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할 때 자기 말 하지 말아야죠. 국정감사 하는 거 보니까 두 분이 막 얘기하더라고요. 원래 대화라고 하는 것은 한쪽이 얘기하고 한쪽은 듣고 그래야 되는데 둘이 동시에 이야기하기 시작하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내가 한 말은 기억하는데 상대방이 한 말은 기억나지 않고, 이런 불통의 상황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 똑똑하신 분들이. 듣는 어떤 전략적으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듣는 실력이 없는 거죠. 듣는 실력이 없습니다. 자신의 말을 멈출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내 생각과 내 신념이 상대가 하는 말을 막지 말아야 되죠. 그래야지 되는 거죠. 자기의 생각을 부드럽고 유연하게 갖고 있어야지만이 충돌되지 않습니다. 경청하는 기술입니다. 경청하는 실력. 경청이 돼야지만이 내 한계를 넘어서 발전도 할 수 있고 앞으로 나아갈 수도 있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지만이 상대방에게 좋은 사람이 될 수 있고, 그래야지만이 관계가 유지가 된다. 관계가 유지가 된다. 관계가 깨지지가 않는다. 신자된 우리들은요, 신자들 사이에서도 말하는 실력, 듣는 실력 유지가 돼야 되지만 우리의 믿음 생활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믿음 생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다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을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들으실 수 있도록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고, 이러한 어떤 영적 소통이 없게 되면 관계가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그동안 너무 믿음 공부와 신앙 공부가 안 돼 있어서 도무지 알아듣지를 못한다? 그러면 그 잘못은 나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도무지 내가 알아듣지를 못한다? 그러면 소통이 안 되죠. 불통이죠. 불통이 조금 오래 지속되면 어떻게 됩니까? 관계라고 말할 수 없는 무의미한 관계. 무의미한 관계는 관계가 아닙니다. 여러분 버스를 타거나 전철을 타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까? 그러나 다 유의미한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관계가 아닙니다. 유의미하지가 않아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스쳐 지나가는 관계가 되면 안 된다. 유의미한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현장이 어디이냐? 바로 예배 현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95편 1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오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라. 여러분 그 말씀을 알아들으신 거예요. 어젯밤에 혹은 그제, 오늘 아침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하여 오라 그렇게 얘기했으니 그 말씀을 알아듣고 한 겁니다. 그래서 온 것입니다. 그럼 이 자리에서는 뭐가 이루어지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들은 듣는 그런 영적 교육과 영적 교제가 이 자리에서 일어나죠. 그러면 이 자리에서 그런 상황이 이루어지게 되면 믿음의 성장과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믿음의 성장과 신앙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그 시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께 응답했을 때 내 믿음과 신앙이 성장합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오라 그럴 때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대한 권유이기도 하지만 명령이기도 합니다. 오라. 잘 들어야 되는 거죠. 순종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권유를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삶에서 외적으로 듣기도 하지만 내면의 목소리를 통해서도 듣습니다. 그때 알아듣고 순종하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오라, 순종하면 나아가게 됩니다. 95편 1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워 외치자. 초청입니다. 명령입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때 이제 어떤 반응을 우리가 보일 것인가? 3절로 가면은 바람직한 방향의 모습이 나오죠.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여 모든 신들보다 크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앞에 나와서 그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초청을 우리가 받고 명령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2절 보면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라는 얘기를 듣고 3절 위에 보면은 왜 그래야 되는지 그 이유를 말하죠. 하나님께서는 크신 분이시다. 이것을 이 시간에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를 경배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크시기 때문이다. 그거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경배 안 하죠. 여러분 7절 말씀,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하는 7절 말씀의 끝부분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말은 그들에게도 오늘이 있지만 우리들에게도 오늘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오늘은 그들에게 의미가 있는 거고 우리에게 오늘은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오라 하셔서 부르셔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십니다. 언제? 오늘 그렇습니다. 오늘. 근데 그 배움을 우리가 잘 배우고 잘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말씀을 듣게 만들어 주시는데 95편 말씀을 통해서 뭘 가르쳐 주시길 원하시냐면 예배드리고 경배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크시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기 때문이다. 그 이유 중에 하나인 거죠.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크신 분이시다. 얼마나 크시냐? 모든 신들보다 크시다. 그럼 여기에 질문을 하게 됩니다. 무슨 질문입니까? 모든 신들보다? 그러면 다른 신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 신들에 비해서 비교적 더 크신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인데 주변에 다른 신들도 있단 말인가? 배우는 거죠. 이것은 사실 구약 성경 시대의 주변 상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신론적인 문화 환경, 다신론적 문화 환경. 그 환경 속에서는 누가 있었냐면 다른 신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신인 척하지만 신이 아닌 것들이 있었습니다. 모조품이죠, 모조품. 그것을 이미테이션이라는 말을 우리가 씁니다. 예? 조용필 이미테이션 가수 이런 말 씁니다. 조용필 씨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테이션은 맞다고 얘기하지만 아닌 거예요. 그럼 신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신이 아닌 겁니다. 근데 신이라고 하기 때문에 신들이라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인데 다른 신들과 비교할 수 없다. 당연한 거죠. 왜냐? 다른 신들은 원래 신이 아니에요. 그런데 신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마치 신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게 오늘날 오게 되면은 그런 어떤 그 조각을 만들어 놓고 이런 경우도 없진 않지만 이제 우리 사회는 다원주의, 상대주의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종교적 다원주의. 그래서 우리들이 굉장히 마음이 넓은 사람들인 것처럼 이것도 인정하고 저것도 인정하고 다 인정하는데, 그러다 보면 뭐가 될 수 있습니까? 원래는 신이 아닌데 신인 것으로 받아들여주지라고 하는 마음도 갖게 될 수도 있는데, 그 신은 원래 신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뭘 배워야 되냐? 우리 하나님만이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 이 믿음 지켜라. 이 믿음 지키는 거가 이 시대에도 힘들어요. 뭐 무력으로 그거를 막는 건 아닙니다만 이념으로, 철학으로, 생각으로 공격이 많습니다. 다원주의, 상대주의, 마치 신인 것처럼 얘기함으로써 그 신보다 조금 더 괜찮은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생각하도록 만들기도 한단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만 유일하게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을 95편 청중들을 향하여 설교하고 있음과 동시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서 오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이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6절에도 보면 오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6절도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도 초대죠. 또 명령이죠. 찬양에 대한 권유입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장의자에 앉아 있습니다만 우리들의 마음 자세는 어떻습니까? 굽혀서 경배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이 표현은 이제 왕과 신하의 그런 관계와 상황을 전제하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있으면 왕에게 신하가 나가와서 그 앞에 겸허하게 고개 숙여서 왕이 말하는 것을 듣는 이러한 이미지를 차용한 거죠. 차용한 겁니다.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앉아있지만 우리들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있는 겁니다. 그 이미지를 갖고 온 겁니다.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우리들의 마음을 내려놓고 숙이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무릎 꿇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 전통적인 교회, 뭐 유럽의 카톨릭 교회들 가보면 의자들 보면 그 앞에, 저는 뭐 한국 적상은 잘 모릅니다만 의자 밑에 이렇게 무릎 꿇게 만들어 놨어요. 무릎 꿇게. 마음으로 무릎 꿇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장의자에 앉아 있습니다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마음으로. 그 얘기는 뭡니까? 주께서 말씀하시면 제가 듣겠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는데 나도 막 얘기해요. 그래서 말이 막 충돌해서 들리지가 않아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저는 듣겠습니다. 배우겠습니다. 그럼 내 신앙이 성장하겠습니다. 그런 것이죠. 오라 이렇게 초대하고 명령할 때, 그리고 와서 우리 하나님께 경배하라라고 명령할 때 그 경배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두 번째 이유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아까 말씀했죠. 우리 하나님하고 비교할 신이 없다.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 이유를 얘기합니다. 7절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신 건 알겠는데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이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나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다. 그런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이미지를 또 차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과 우리는 어떤 관계이냐?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시라.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시라. 나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고 계시는 분, 나의 아픔과 나의 고통과 나의 기쁨과 나의 상황을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분, 나에게 관심을 많이 쓰시는 분, 그리고 우리를 돌보시는 분, 어려움이 있을 때 돌보시는 분, 돌보시는 분이시다.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경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면은요, 그 사실을 모르면 경배할 수가 없습니다. 경배하지 못하면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관계가 깨집니다. 관계가 깨져버립니다. 관계가 깨지면 우리들에게 있어서 믿음과 신앙은 없어요. 95편은요, 부정적 사례 하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부정적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7절에 끝에 보면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8절로 가보면요, 너희는 주어가 너희는이죠. 주어가 너희는, 그 다음에 무슨 말 나올까? 우리 궁금함을 가지고 한번 봅니다. 너희는, 그 다음에 동사가 나와야 돼요. 너희는 제일 끝에 말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뭘 말지어다?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고 경배합니다. 그럴 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심 안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것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언제 안 됩니까? 마음을 완악하게 하면 어떤 일들이 발생하냐면 이야기할 때 듣지를 못해요. 듣지를 못하니까요, 그가 얘기하는 걸 알지를 못해요. 마음이 완악한 건 그거예요. 마음이 완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 속에 담겨진 의미로는요, 마음이 딱딱한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 씨 뿌리는 농부의 비유 봐서 알고 있지만요, 씨가 뿌려졌을 때 옥토에 떨어져야지 그 씨가 자라는 거죠. 길가에 떨어지면 자랍니까? 길가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길가는 딱딱해요. 계속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기 때문에 이게 딱딱해서 이 뿌리가 밑으로 잘 안 들어가요. 뿌리가 좀 날라고 할 때 햇볕 나면 그냥 말라버리고요,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고 그렇습니다. 딱딱하면 그렇습니다. 딱딱하면.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딱딱하면요, 거기에 관계가 형성이 안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너희는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쉽게 얘기하면 너희는 너희 마음을 딱딱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8절 중반에 보면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요, 무리바, 그 다음에 마사와 관련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걸 생각하면 하나님 마음도 편치 않으세요. 이게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이야기가 이 시편 95편에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부정적 사례입니다. 말하는 걸 듣지 않음으로 인하여 생기는 관계의 단절, 유감스러움, 이것입니다. 마음이 딱딱하니까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마음이 딱딱하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모양으로 다가오신 것들을 자기 것으로 기억해낼 수가 없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지나서 그 다음에 시내 광야, 지금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이집트와 팔레스타인 사이에 있는 약간 삼각형 형식으로 되어 있는 이집트 영토의 그 시나이 반도, 그쪽으로 들어왔습니다. 광야지요, 광야. 그럼 광야에서 살 것이 목표가 아니고요, 젖과 꿀이 흐른다고 얘기하는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 광야에 들어온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광야는요, 거기 정착지가 아니고요, 광야는 빨리 벗어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광야 들어오면 불편하죠. 여기 뭐 휴게소가 있습니까? 식당이 있습니까? 불편한 걸 왜 모릅니까? 광야인데요. 근데 광야에 들어오니까 불편함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짜증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모세를 찾아와서 삿대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당신 뭐야?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나가자고 해서 나왔는데 여기서 우리 굶어 죽고 말라 죽게 만드는 거야? 물이 없다고. 그러면서 윽박 지르고 대들고 그랬습니다. 모세도 뭐 힘든 노릇이죠. 그게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17장 2절에 보니까 백성이 모세에게 마실 물을 달라고 대들었다. 이에 모세가
너희는 어찌하여 나에게 대드느냐? 어찌하여 주님을 시험하느냐? 그러니까 이 말이 어떻게 이제 결론이 나는 거냐면요. 너희들이 나를 향하여 대드는 것은 내가 그렇게 중요한 인물이 아니지 않냐. 나는 하나님 시키는 걸 하는 사람일 뿐이야. 사실은 너희들을 끌고 나오신 분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신 거야. 그러면 왜 끌고 나왔냐고 나에게 불만을 얘기하고 나에게 삿대질을 하지만 사실은 누구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삿대질을 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 왜 대드느냐라고 하는 마음을 어떻게 정리하냐면 어찌하여 주님을 시험하느냐라고 모세가 그들을 책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죠. 하나님, 이 백성들이 저를 죽이려고 합니다. 아마 돌로 죽이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무섭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말씀을 듣는 하나님, 모세에게 이야기하죠. 내가 인도하는 곳으로 가서 지팡이로 바위를 명하고 쳐서 거기서 물을 나게 해라.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으로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오죠. 그리고 그 물을 먹죠. 하여튼 흘러나오는 물을 발견케 하신 겁니다. 그 백성들이 그 물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해결됐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니까요,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이게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40년 동안 세월 많이 간 거죠. 배워도 성장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배워도 성장하지 못했어요. 우리가 40년 신앙을 자랑만 할 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또 알게 됩니다. 40년을 다녀도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할 수 있구나. 여러분,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하나님께서 근심했다는 거예요. 40년 믿었는데 하나님을 근심시킨다? 이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 소통이 안 되니까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다 잊어버려요. 내가 지금 갖고 있지 못한 것만 생각나요. 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받은 것은요, 너무 당연한 것들이에요. 간밤에 편하게 잔 거, 맛있게 식사한 거, 그 다음에 가고 싶은 곳 2다리를 걸어서 간 거,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있죠. 너무 당연한 것들인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다른 사람은 가지고 있는데 나는 안 가지고 있는 거, 이것만 엄청 크게 보여요. 그러니까 뭐가 생깁니까? 불만만 생기죠. 불만.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불만만 생기는 거예요. 받은 것은 눈깔사탕도 굉장히 큰데 받은 거는 아주 조그맣고 받지 않은 것들은 너무 크다 보니까 불만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만 생기면 뭐예요? 감사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추수감사 우리가 절로 지키는데요, 어떤 분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까? 어떤 분이 감사할 수 없습니까? 주신 거는 다 잊어버리면 감사가 안 돼요. 잘 생각해 보면 진짜 주의 은혜가 아니면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던 거예요. 어떻게 2다리로 걸어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상하게 며칠 전부터 저 위턱과 아래턱이 조금 잘 안 맞는 느낌이 있어요. 제가 뭘 씹는데 좀 아파요. 이게 왜 그러지?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 알타리무 하나 편안하게 씹을 수 있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던가. 여러분, 은혜가 있을 때는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그게 없어지면 그때 느껴요. 불편해지네. 맛있는 걸 먹고 그 맛있는 게 내 혀에서 느껴지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가. 제가 전에 알았던 한 권사님께서 정말 불의의 사고를 한 번 당하신 적이 있어요. 자동차에 이렇게 충돌해서 받친 그런 사고를 당하셨는데 그때 머리에 충격이 컸어요. 병원에서 한참 계셨는데 나중에 이게 미각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머리하고도 관련이 있는 모양이에요. 맛을 느낄 수가 없대요. 몸은 좀 맛을 느낄 수가 없어요. 단 거, 짠 거 느낄 수가 없대요.
여러분, 우리가 단 거, 짠 거, 신 거, 느끼는 거 너무 자연스러운 거지만 복입니다. 이거 복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까? 주신 것 헤아려 보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주신 것 헤아려 보는 사람이. 그래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근심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주신 은혜를 잘 기억하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문법과 용어를 세심하게 파악하고 잘 들으면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좋은 관계가 맺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신앙이다. 그걸 꼭 견지해라 라는 말씀을 그들에게도 주셨고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다고 생각하고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